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 같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을 통해서 사랑받은 교회, 사랑받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가르치셨어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생명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고, 또 더 두 가지 말씀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산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꽉 차 있는 일이 뭡니까? 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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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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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로 꽉 차 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마른 환자가 고치시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한센병 환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아무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사랑받는 교회는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형통의 축복,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는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주의 종의 그냥 기쁨의 목회를 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읽어보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영화와 그리고 또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모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른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격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건 축복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3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이 있습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목회를 돕는 것은 축복입니다. 빌립보 4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7절에 보면은 돕는 자들에게 과실이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돕는 자의 재물은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과 몸과 물질로 즐겨내는 자에게, 즐겨 섬기는 자에게 그 말이겠지요,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며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교회의 성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보면 감사하는 자는 큰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7절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장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음을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받는 교회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산도 바다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 듣는 시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받는 교회는 두 번째,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아무리 쓰나미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라고 빌립보 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랑받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수고가 있어야 돼, 수고가.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주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는요, 세 가지를 딱 보면 압니다. 마음이 갑니다, 몸이 갑니다,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가짜들인 것입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표적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보여야 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주의 종을 위한 목회의 수고를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위한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 선택받은 성도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1절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50편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능력과 성령이 임재한 교회였다고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자가 품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참다운 교회, 참다운 성도가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7절 4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확신 있게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 사도행전 12장 25절, 남에게 나눠줄 만큼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 남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 남을 책망할 만큼 내 자신이 본이 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남에게 가르칠 만큼 바르게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남을 구원할 만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남이 관심을 가질 만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요, 사랑받는 성도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을 경험해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8절처럼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을 겁낼 것 없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환난은 축복의 한 방법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갖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이에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면 산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보가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기억나시죠? 첫째가 뭐예요? 기뻐진다. 그래서 얼굴 모습만 딱 보면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들어오면서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쳐다보다가 목사가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냥 놨다가도 빠져.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뭐가 슬픕니까? 두 번째, 예뻐집니다. 왜? 주름살이 펴지잖아요. 세 번째, 바빠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하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라고 7절의 본문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스스로 본을 보여줘야 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라도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예물의 모범, 전도의 모범, 언행심사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가질 것이 있어요.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게 뭘까? 빌딩을 많이 갖고 권세와 명예를 막 짊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사도행전 12장 5절 기도가 많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9절 눈물이 많아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남을 돕는 구제가 많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5절 사랑이 많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이 많아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하늘에 소망이 많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헌신과 봉사가 많아야 돼요. 계시록 2장 19절 어떤 경우든지 인내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참을성이 없는 분들은 거의 실패해요. 인내의 그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빌립보 2장 2절 헌신과 희생이 많아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많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많아져야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소문을 잘 내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소문을 잘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계집종을 잘 만나서 계집종이 하나님의 종, 능력 있는 신유의 은사 받은 엘리사를 소개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살았잖아요. 사케오도 믿음의 소문을 잘 듣는 바람에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렸잖아요.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 불치의 병에서 소문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깃을 살짝 만지는 순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믿음은요, 온 세상에 복음의 소문을 잘 전해서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내 속에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밖에 좋은 소문을 내는 신앙의 바른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7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다고 본문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우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권력, 명예, 물질, 사업, 가족, 모든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상에 끌려간대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추락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라요. 오늘 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아야 한다고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백성들은 다 들림받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어요. 빰빠밤빰빰 빰빠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나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첫째,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떠오르는 교회 성도. 둘째,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교회. 네 번째, 성령이 임재하여 능력과 기적이 많은 교회. 다섯 번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본이 되는 교회. 여섯 번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 일곱 번째,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축복받은 교회, 기적을 이루는 교회, 기적을 이루는 체험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